오늘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매일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 시대가 불안하고 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때는 더더욱이나 어떤 것 하는 것 없이 이 어둠의 세상에 마치 짓눌려 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까지도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질병으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 자체가 내 존재를 규정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마귀에 속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가지고 뭔가 된 것 같으면 자기의 존재가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만 이 삶에 찌들릴 때는 자기 존재조차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면 늘 지금의 내 삶이 온전치 못하고 뭔가 결핍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애쓰면 미래의 내 삶이 괜찮아질 거다.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말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나라는 것이 이 거짓자가 만들어졌는데 자신의 존재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뭐가 어떻게 되면 내가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늘 분리해서 한 번도 그 존재가 그 삶을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하면 미래에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 내 존재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나 주위의 가족이나 학교에서나 만들어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라고 만들어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남보다 뛰어남으로 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남이 만들어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 허덕이다가 살다 보니까 그것도 내 존재는 지금 이 순간인데 내 삶과 내 존재를 분리함으로 내 존재는 늘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한 번도 내 존재와 삶이 일치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미래의 시간이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 존재도 사라지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죽을 때 되면 허무해지고 산 자체가 후회가 되고 많은 이유들을 들지만 궁극적인 것은 자기의 존재와 삶을 일치시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을 또 들어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에 보내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몸을 이 땅에 두고 인자로서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더욱이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모호한 이야기 같고 추상적인 이야기 같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의 실마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절들을 보면 조금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왕조가 다시 건설될 것이고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왕국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입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왕국이 있고 친히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룬 그 친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거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러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대하기를 거주하시는 왕국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거주하시는 왕국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두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타락전에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주하시는 왕국이었어요.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함께 거주하신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일은 그때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내주하시는 왕국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때는 거주하시는 왕국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주하시는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한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해야 할 두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6만 번씩 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두가 심중을 가지고 있고 심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생각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두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뉴에이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두 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되어진 대로 보이는 세계에 실체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떠나가는 생각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생각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심중에 심겨질 때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수학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의 법칙입니다. 정수의 법칙이죠. 근데 우리는 선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빨리 계산을 하는데 악을 심고는 그냥 뭐 악 심었으니 그 정도 거두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도 정수의 법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실상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실체로 그렇게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생각하고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탐욕에 헐떡이고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삶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가 과거에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만 심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거가 다른 사람이 동일한 걸 심었으면 정폭이 되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좋은 일도 그렇지만 좋지 않는 일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마귀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는 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관계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느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계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자신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인지되는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함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우주는, 성경에서 이 우주는 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감각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신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죠. 이 세계는 에너지 파동 또 혹은 정보장이라고 오늘날 양자 물리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양자장이라고 하죠.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의 세계죠. 그래서 오늘 이 우주는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하늘만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자로 살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내 타락한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옛날과 동일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거짓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짓자로 생각하고 느끼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생각,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보이는 세계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곳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인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의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 스스로 자존자로 살아가면서 마귀의 그 생각, 그 마귀의 통치 아래서 악을 집어넣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심음으로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진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심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지면 그 풀어진 그 실상대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실체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그 현실만 계속 붙들고 그것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더럽고 취하고 악하고 깨어지고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심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또 그 실상을 만들게 되고 그 실상에 따른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다른 말로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 깨어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그냥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있는 그대로 더 악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나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3천층에서 2천층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풀어놓은, 그렇게 될 때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매번 문제,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나은 내 자신을 위해서 추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 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꿀 때 보이는 세계가 변화가 오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여기에 묶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해야 돼. 우리의 눈으로 보는 보이는 세계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혼이 임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볼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믿고 나는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내 혼이 몸의 종로릇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지 않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바로 이 세상에 묶여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함이니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뭘 어떻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닌 겁니다. 바로 이 전쟁이에요. 바로 이 전쟁. 누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느냐? 하나님은 본래 우리로 하여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귀의 통치 아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고 우리는 이 땅에서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거라고.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과학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심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심중, heart, 헬라어로 카로디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중에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심중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침으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른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심중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모든 인류들이 자신들이 바로 이 마귀의 통치 아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풍조에 우리의 전통과 유업에 따른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각자의 심중에 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이 땅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 우주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늘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끼리 싸우기를 마귀는 그렇게도 재미있어 하는 거죠. 누가 그랬어 그래, 누가 저랬어 그래, 저놈은 왜 저래, 이거는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은 이데올로기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복음은 이데올로기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같은 기독교인 안에서도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종교 전쟁과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묶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마귀가 심어놓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그 바이러스에 오염된 대로 생각하고 느낌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더럽히는 재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재창조 사역에 동참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느낌으로써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도 심겨지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곳에 동일하게 그 에너지를 펼쳐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두 차원의 세계를 지금 동시에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은 대로 만든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만드는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믿은 대로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 빨간 사과 없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심중에 심는 건 뭐예요? 빨간 사과잖아요. 나 이 질병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건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뭐예요? 이 질병이죠. 이 질병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대로 그 현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심는 대로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해요. 아무거나 생각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쉴 틈 없이 우리에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음, 심중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라도 마귀가 클릭하는 순간에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은 자유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생각이나 그렇게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붙들려 가더라도 깨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생각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인격을 정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4시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중성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염려, 걱정, 근심으로 채웁니까? 아니면 남을 조종하는 데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 건지요? 아니면 여러분 뭔가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생각들로 하루를 보내는지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시험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결핍과 부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 지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복음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마귀의 통치 아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은 지금까지는 마귀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선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나를 나타내는 존재였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였고 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너의 지금의 삶이, 너의 형편이, 너의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너의 삶이 너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자녀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삶이, 그 처지가, 그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삶이 그 존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이지 주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주님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나는 죽지 않고 내 죄만 사함받는, 그것이 바로 그분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둘째는 지금 이 땅에 묶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너가 몸을 두고 살고 있지만 너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너희가 살 곳이고 수복해야 될 것이고 통치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일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차원적인 삶을 사는 존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존재가 좋아질 것이다. 삶과 존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내 삶이라는 이야기. 내 존재와 삶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지금을 통해서 이 크로노스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고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너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여라고 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그 생명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놓음으로써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차원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바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아무 생각이나 아무 때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범한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싫어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매 순간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있는 그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짚어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흙수저지만 그게 올라가면 이 땅의 금수저로 날 만나지도 못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두 번째로는 차원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자체가, 매 시간 보내는 자체가 상급이 된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나요? 흥분되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성전에 나가야 합니까?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까? 제사장을 통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간에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옛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삶도 힘든데 존재까지 팔아먹고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이 디그니티, 이 왕족의 위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틀리는 거예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아멘. 왕족으로서의 위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슴을 펴고 나 왕족이야. 네가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아멘. 네, 여기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미쳤나 봐. 아니요, 여러분 미친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속고 살아온 거예요. 이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녀 아니면 해줄 방법이 없어요. 자녀 아니면 해줄 방법이 없다고. 거짓 자는 은혜의 깊이는 엄청나게 깨달을 수 있어. 왜? 죄를 엄청나게 지으니까. 은혜의 깊이는 엄청나게 깨달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것을 은혜를 누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은혜가 어떻고 신학적으로 풀고 그거보다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는 체험 못하고 은혜에 대한 썰만 잔뜩 풀어내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현 주소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실은 알고 보면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지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영에서만 이루어진 거고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원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여기서 훈련하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없이 여기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준 게 아니고 말씀대로 심으라고 주신 거라고. 심어야 내 삶이 바뀔 거 아니냐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심으라고 준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전락했지만
타락 전에는 우리는 새 차원을 넘나들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영적 존재였어요. 우리의 혼과 몸도 타락한 게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처음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든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걸, 그리고 그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하며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심중에 집어넣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의 기초에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타락전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감각의 기초에서 세상과 관계하고 있어요. 이 오감을 통해서. 그러나 타락 전에는 감각으로 세상과 관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본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주 쉬워요. 지금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죠? 내 믿음 체계대로 보고 있잖아. 타락 전에는 내 믿음 체계 안에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모든 게 아름다웠어. 모든 게 선했어. 악이 없었어. 모든 보는 방식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는 거라고. 그게 말씀대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심어놓은 그의 기초에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보잖아. 각자 심어놓은 게 틀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타락 전에는 말씀대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싫어한 거죠. 그리고 그 마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두 왕국을 이루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고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 이렇게 부르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천상의 존재들을. 근데 그 천상의 존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으로 두 왕국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인간을 속임으로 해서 타락시켜서 자기의 통치 아래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내주하시는 왕국이 하나님이 본래 내주하시는 왕국이 아니라 타락한 천상의 존재의 우두머리가 마귀예요. 그들이 통치하는 인간이 되기를 원한 거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의 딸들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냈잖아요. 자기들이 통치하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한 거라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두 왕국을 자기들이 차지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 이 자체를 나로부터 시작하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필요한 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에 동참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인데, 이걸 나로 시작해서 정말 꾀째째한 인생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뭔가 얻어먹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사에게 하나님의 만드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킨다는 이야기. 선교한다라는 이야기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거꾸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나머지 모든 이방 민족은 다 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차지했던 이방 민족들 통치하고 그 이방의 그들의 마귀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침노해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가 선교한다는 의미라고. 아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게도 많이 듣고 모든 설교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 보면 He has no power over me.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생명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서 보여주셨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하자면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아는 것과, 두 번째로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몸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벌써 판가름이 나잖아요. 이것은 신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녀가 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그 이름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이 그 존재 전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영적 예배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탈환함으로써 이 보이는 세계가 새롭게 된다. 그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는 몸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용서의 의미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의미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의 몸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에 죄와 더럽고 악한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묶여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1만 달란트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만이 내 몸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거짓말하고 참소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통치에 묶이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늘 깨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비밀들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Pray then in this way. 이 방식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처음에 주기도문이 시작할 때 주님이 이 방식대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심중에 심어 놓기를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차원적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만들어진 실상이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통치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의를 구한다는 것은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됐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할 때 그 마음이 심중이란, 카르디아, 심중이란 뜻이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 말이 뭐냐?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세 시제로 돼 있어. 한 문장 안에. 어떻게 세 시제를 한 문장 안에 녹여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디에? 우리의 심중에,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어디에? 이 땅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고, 우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중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각자의 심중이지만 이 심중은 우리 모든 인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속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예수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영이 임했고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디? 우리 심중 안에. 우리 심중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모든 말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 이쪽 가서 저쪽 가서 울고먹는 거예요. 진리는 심플한 거라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핵심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이야기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겪는 환난을 우리 스스로는 죽을 것 같다,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생각하면 그것은 환난에 경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 지금 보이는 세계는 이 생각들, 악한 생각에 의해서 얼마든지 있다가도 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너무나 클리어하고 분명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이 순간에 다 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거짓자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뉴에이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 말을 다르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고. 영의 세계,
삼천청에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거짓자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유의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찾으라 이 뜻이 제테오란 뜻이에요. 탐구하다, 열망하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먼저 위의 것부터 찾아라. 이것은 찾아라가 단순히 찾아라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먼저 위의 것부터 찾아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위의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 다음에 보면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라. 이럴 때 생각하고는 프로네이테라는 뜻이에요. 이때에 생각한다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앞절과 틀리는 거예요. 이때 위의 것은 이 아래 것, 땅의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는 세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앞절에 있어서 위의 것을 찾아라, 제테오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하는데 땅의 생각을 하지 말라. 생각대로 살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대로 생각하라. 아멘.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죽었잖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잖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는 이유는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혼으로는 영을 느끼지는 못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혼은 그 영을 의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혼이 영을 의식할 수는 없어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믿어야 되고, 그 결과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즉 영적 세계에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늘의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행동이잖아. 행동이잖아. 언제 행동하느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대로 실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로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바로 위의 것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행한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내지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롭게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늘 마귀는 우리한테 문제를 주죠.
문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또 닥쳤구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벌써 계산이 돌아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일어난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만든 인과 법칙에 의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사실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죠. 그렇죠? 이미 일어난 걸 우리가 생각한다, 이 말은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그걸 해석하고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죠. 또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벌써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근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스탑을 하라고. 큰일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일은 맷집이 생겼을 때 큰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조그만 일부터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이는 세계는 이렇게 됐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건 뭔가 하면 내 혼이 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할 때에 자기 생각에 묶이지 않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의 생각이구나. 이게 내 안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저지르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했구나. 맨날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올라오면 성공한 거야. 그때부터 변하는 거라고.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나마 여러분 안에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라니까. 아멘. 그렇게 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은 여러분의 심중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올라온다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내가 해왔던 방식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암기한 것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중에 심겨있던 말씀이 올라오기 시작해. 뭐 넣어놓은 거 몇 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거는 말씀을 딸딸 안 외워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암기 안 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라고. 그것대로 생각하면 돼. 첫째로는 이게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뭘 심어야 되나? 뭘 풀어내야 되나? 지금 그거는 이 실상을 만드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심는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초양자장에 이 감정, 생각에 따른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게 따른 실상을 만드는 거야. 가능태를 만드는 거라고. 이 땅에 나타날 실체의 가능태, 실상을 만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멘. 실상과 증거를 만드는 거라고. 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것대로 생각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에이 뭐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피니시 블로, 마지막으로 한 방 결정타를 때리는 게 뭐냐? 말하는 거예요. 묵상만 하면 다시 돌아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다. 이거는 죄 고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인하다는 호몰로게오, 호모 동일하다, 로게오 말하다, 동일하게 말하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동일하고 똑같이 말하다. 아멘. 똑같이 말하다. 아멘.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말해서 시인하다. 이게 죄 시인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잘못된 거 고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호몰로게오, 동일하게 말하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탁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들어야 되는 거죠. 심어야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당신 이 땅에 있지만 다른 세상 삶 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 거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건 지금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가 밭, 우리 심중에 대한 이야기야. 생명의 말씀을 이 심중에다 심는 거예요. 새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못할 게 없어.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적은 변화이지만 당신 인생을 바꿉니다. 아멘. 네, 이게 적은 변화이지만 이 일상의 정말 작은 변화가 당신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적은 일부터, 아주 적은 일부터, 아주 뭐 평범한 일에서 누가 아이 저놈 왜 저럴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이런 것부터 여러분의 그동안에 해왔던 생각, 또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가져오는 감정, 분노, 미움, 정오, 이런 것들, 슬픔, 우울, 이런 것들, 그 올라오는 대로,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못한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원적인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말 표현이 그렇지만 목숨 걸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그 빈틈을 회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진으로 강력하게 방어를 하면 그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까? 그만큼 우리는 24시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순간의 텀도 안 줘. 근데 하나님 그걸 해짓고 나오신다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구나, 희열을 느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영적 전쟁에 승리했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야. 죄 안 지었구나, 잘 살았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구나. 이건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살 때는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부활의 몸은 따놓은 당상으로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왕노릇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진짜 있느냐고. 믿습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 본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매일 적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거는 부활의 몸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내 오늘 삶이 달라지는 거라. 새로운 삶을 삽시다. 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때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신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수도원에 가든지 저 산속에 가든지 어딜 가도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세상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건강해지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믿음 체계로 만든 가상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가상현실의 삶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나 또한 세상에 전혀 끌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혼이 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났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우리 이런 삶을 삽시다. 아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차원적인 삶을 삽시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보고 마귀의 자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듭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때는 바로 그 마귀의 자녀로 사는 자들을 돌리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필요 없다고 믿어. 우리는 이걸로 가지고 마귀 자식들을 하나님 자식으로 끌어올려고 그래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킹덤 빌드로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구나. 나는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해서 문제 해결, 더 나은 걸 추구하는 삶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는 새 차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차원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낌으로 그 실상을 만들고 그 실상이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삶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했구나. 이제는 주님, 내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내 심중에 심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에 주님, 오늘 들은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 심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조그만 변화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임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껏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네, 이 시간에 제가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혼과 몸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일상 삶 가운데 매번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느낌, 똑같은 말, 지금까지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정말 풀기 힘든 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아주 조그만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것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시간, 그 장소, 그 환경, 여러분이 했던 그 태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보이는 세계에 묶인 삶을 살았구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이 말씀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장소, 그 상황, 그 상태, 그곳에서 했던 것들을 상상하고 그걸 다르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이거라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뭘 풀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 이 생각, 이것을 거룩한 상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화된 상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상상을 하겠습니다. 더럽고 취하고 악한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 상상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네. 손을 내리시고 고개 드시고 눈을 감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구하지 마시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채우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과 생명적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중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더 터치, 터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의 일로 이 시간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 삶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 상상해 보시고 다시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생각하신 분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신 분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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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임함으로 좌우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고방식과 믿음 체계를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동일한 상황 처지를 맞이하더라도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이 땅에서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생각이 아니라 내 심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음으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실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적은 변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내 인생을 바꾸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변화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이 적은 평범한 일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도 하나님께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하루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